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또 이천 지역 현장의 순회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 현장을 향한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각자 개인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고 도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이천 지역 현장에서 순회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로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요나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요나서 3장에 요나가 이 3장만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아주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선지자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1장, 2장과 4장을 보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 신드롬 이렇게 말했는데 신드롬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현상입니다. 요나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사명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하기 싫거나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합당해요.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것, 그 가운데 갈등하면서 할 때 혹은 하지 않을 때 늘 있는 것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다 물어보면 학생들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공부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학교 가는 날이 좋습니까? 학교 가지 않는 날이 좋습니까? 그 물어보나 마나 한 거죠.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방학 때 한참 놀 때는 친구 보고 싶다 했다가 또 학기 중에는 학교 가기 싫다 하고 했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해주는 언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 안 가는 날입니다. 왜냐면 어제 오늘 해서 학교 개교 기념일이고 또 내일 또 뭐 쉬고 그 다음에 재량 휴업이고 이렇게 하니까 풀로 막 이렇게 쉬기도 하고 예. 그 뭐 각자 그런 게 그런 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얼굴에 회색이 돌고 회색이 돌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요나가 선지자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상 그 말씀 끝까지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돌이키겠죠. 그러나 저항하는 건 있어요. 하기 싫은 거는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뭐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느 곳이냐면 니네베라고 하는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괴롭힐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요 동물처럼 포로들을 갈 때 눈도 뽑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이렇게 신체를 훼손해 가면서 깨듯이 해서 거의 이제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도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한다. 항상 이거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한일전 할 때는 어쨌든 우승은 못해도 한일전 이겨야 된다. 이런 이미 몇십 년이 지난 거에도 그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다른 많은 나라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너무 잔인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힌 민족들이니까 근데 나에게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고 하면 집중 기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겠는데 그 중에 내 원수를 제가 한 3년, 4년 전이죠. 그 카렌족, 카렌이 태국과 미얀마 사이 카렌족인데 거기는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난민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각 민족이 내전도 있고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누굴 용서해라, 저기 복음 전하라는 게 전쟁을 겪었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나 거기 있는 친구들도 보면 자기 삼촌이 조금 나의 아버지가 혹은 내 친척 중에 가까운 누구가 최근에 이렇게 내전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잃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동네에 그 안종 부족들이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라면 그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응답받고 승리해서 정복하고 그들을 이제 눌러야 될 존재들로 보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 전에 아직까지 그 감정의 골 자체가 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막 당신 친일파다 혹은 당신 뭐다 이렇게 욕하는 것만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라,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배경이 쉽지 않은 것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은 거기 있다. 이럴 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요나의 신드롬, 요나의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론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 신드롬. 선지자의 사명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은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들과 사건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요나 이야기 자체는 이방인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삶의 열매들 또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요나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만한 사정과 형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 그 문제, 그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설 만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갈등 고민하다가 저도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입니다. 다시스로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요파 지역에서 저 니느웨로 가는 것은 배 탈 필요가 없습니다. 내륙으로 저쪽 동쪽 가면 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야, 저기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배 타고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거기 나 절대로 못 가겠다. 죽으면 이제 안 가겠다. 선지자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는 도망자로서 배를 타는 것이죠. 근데 그 배도 순풍에 돛단 배처럼 잘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장에 보면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살려주세요가 어디에서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거죠. 그만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나게 그 요나가 하는 그 고백들, 기도들 보면 아주 스탠다드, 아주 표준적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모든 좋은 말은 다 적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 부분은 흠이 없어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는데 근데 나는 그거는 하기 싫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3장에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 했던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가장 타락할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늘 있고 선지자가 항상 있고 선지자가 말해도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할 때고, 반대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니느웨는 뭡니까? 그 수도니까 사흘길쯤 계속 걸어갈 정도로 긴 큰 도시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길만 가서 하루길 정도 이게 망할 거니까 너희 빨리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소문이 나서 그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과 모든 육축까지 다 일어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정작 언약의 백성 선민들은 하나님 버렸고 그들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잡아주기 원수 같은 그들은 사흘길이 아니라 하루길만 가도 이미 온 백성까지 왕까지 나서서 회개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때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저 이방인, 네가 말하기도 싫어하는 저 잔인한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니느웨 이방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구원의 사실들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먼저 목적이 있고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한 그게 왜 맞냐면 이렇게 순종했는데 요나가 4장에 고백하는 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어미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들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원래 용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짜증납니다. 정말 하나님 싫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요나의 고백인 거죠. 마치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밀양이나 이런 영화들 보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그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러면 이게 사람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뭔가 나에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 게 이 요나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도 그 속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질문을 한번 먼저 던집니다. 본론입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나의 생각과 중심을 맞출 수 있습니까? 자, 이게 간격이 맞아지면 맞아질수록 감사한 것이고 이게 차이 나면 차이 날수록 우리는 불평과 갈등과 범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번에 보면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요나의 순종. 원래 요나는 처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장에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말하는 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첫 번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고 도망가면서 큰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죽었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항복하고 포기하고 자발적인 순종보다는 타의에 의한 이게 여러분 맨날 우리 학생들 자율학습하는데 자율학습 아니죠. 학교에서 시키니까 타율학습 하는 거죠. 이름은 자율학습이지만 타율학습하는 것처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에게 다시금 그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로 끝났고 아니다고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게 할 때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 또 저버리고 또 저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우리는 회복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네가 공부를 잘하고 네가 체험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탐탁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저 니느웨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할 말 또한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않느냐. 네가 힘겨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하는 거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사명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만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찾는 것이 이전에 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때 이제 요나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 말은 그 이전에 1장 2장에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많은 체험과 환난 속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돼도 그들은 저어하고 거부했는데 이 니느웨 성은 사흘길이나 될 만큼 그 넓은 성읍에 요나가 마지못해서 그냥 여기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니까 돌이키십시오. 곧 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하루 길만 가기도 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방인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건 계속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거죠. 이방인들이 거부해야 되고 이들은 모르는 민족인데 근데 여호와께 돌이키겠다고 왕이 발벗고 나서고 그들에게 요나는 개인적으로 뻗대고 했지만 왕이 바로 이것은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공적으로 온 나라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말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말은 상중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는다는 각오로 그들이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전적인 돌이킴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이방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현장과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요나가 깨닫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열린 마음과 생각과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겠다고 찬양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하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회개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망한다는 것을 선포해라는 거였거든요. 또 망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느웨도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니느웨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받아서 반응하는 민족이 있고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개인이 있고 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 망했으니까 이제 사실은 후면 끝난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더 타락하고 더욱더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고 돌이키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끝까지 저주와 멸망 속에서 무너졌던 거고 반대로 그 이방 니느웨가 다시금 살아났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의 회개와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금식하자 선포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왕부터 먼저 나서는 거죠. 왕이 시키는 거 아니면 너희들 잘해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스스로 먼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러면 누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에 대한 철저한 또 진실하고 공적이고 전적인 회개죠. 적당한 수준에서 눈 가리고 앙하듯이 이 정도 서로 타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도 안 마시겠다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이것만 먹고 잘 죽자 이게 아니라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겠다고 하는 전적이고 또 진실하고 철저하고 또 개인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전부가 하는 공적인 고백으로 가는 것이 그래야지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돌이킴 변화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내가 깨달을게 근데 이것은 좀 남겨줄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게 전폭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있어야지만 진짜 새로운 회개도 새로운 길도 열려지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못했어요. 매일 임시방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또 살만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 반복의 사이클이었는데 이 니느웨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육축까지 음식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돌이키는 분명한 완전한 회개의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갈망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고백, 또 회개, 돌이킴,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나는 답이 바로 9절과 10절이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천천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 기도와 회개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9절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꺾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로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또 당신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니느웨도 내가 받아주는데 너희 선민으로 내 백성이라고 부른 너희 이스라엘과 요나 너의 말은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사실 그게 더 먼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듣지 않으시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돌이킴을 계속 주시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또 정말로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과 멸망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방의 니느웨를 완전히 살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4장에 보면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참 요나가 끝까지 자기의 선민의식 이거 내려놓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체질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 억울해서. 요나의 가족 중에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요나가 뭔가 니느웨하고 저기 아시리아하고는 뭐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죽기를 강구했는데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게 4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니느웨의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러분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이 연장에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누구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됩니까? 이 이방 저 니느웨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됩니까? 누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요나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 복음이 살짝 선포만 돼도 저 니느웨와 그 잔인한 백성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또 돌이키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한 모든 행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민으로만 있으면 무조건적인 구원은 또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괴롭힌 건 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킨다. 근데 너희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내 사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 계속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민의식이 아니라 이방인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도 아닙니다. 그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도 없었고 무지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너희에게는 알게 했고 율법도 줬습니다. 선민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으로 만방을 향해서 가야 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찾고
또 돌이키고 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에 2번,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민의식이 구원의 조건은 더욱더 아닙니다. 열방의식과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며 죄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고 나갑시다. 선민의식에 빠진 우리 모습이 부끄럽도록 이방의 구원 소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천 지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불러주셔서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자들 앞에 증인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할 전달자로 또 선교사로 혹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고백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에 대한 소명, 또 우리가 평생 붙들고 나가고 전해야 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우리 개인과 온 가정과 우리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있는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우존 집사님 또 포함해서 또 우리 병건 형제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흩어진 현장, 또 육신적인 또 연약한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